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야외 예배로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전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전도서 내용, 이전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특별히 이 이쉬, 히브리어 이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가치에 소원을 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또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인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은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또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또 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누리고 받았지만 그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의 이 소원이 바로 이 잘못된 것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넉넉한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늘의 가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물질의 복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지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런 삶,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가 많이 있어서 이 자손들을 거느리며 살았는데 정작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외톨이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장수하는 그 기간 동안 길어지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의 연속이 더 길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할 때에 이렇게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영혼의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또 자녀의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장수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며 참된 행복의 길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인생의 영 가운데의 이 갈증들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짐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박 3일 저희 가족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여행, 이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어지고 준비했던 여행이 아니라 급하게 정해지고 또 급하게 일정을 짜서 다녀온 여행이었는데요. 그 발단은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아들 하온이가 이 비행기를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는 기억 못할 거예요.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탄 아이들 가운데 속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행기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비행기를 너무나 타고 싶다면서 언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언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늘 노래하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단되어졌어요. 그런데 뭐 심적으로 또 뭐 재정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발견합니다. 이 항공사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소멸될 그 마일리지가 연장되어진다고, 6개월 연장한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일리지를 이렇게 쭉 검사를 해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것도 또 아들 것도 같이 조사를 해보니 글쎄 올해 6월 30일 만기로 해서 사라지는 마일리지만 해도 2만 마일이 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원래 작년 12월에 소멸됐어야 했는데 6개월 연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10년 넘는 중국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마일리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용 못하고 사라진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 이후면은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니까 날이 점점 더워져서 이 보너스 좌석 구하기 힘든 때, 그때 구하지 못해서 소멸되는 것보다 빨리 자리 잡히는 대로 그래 한번 비행기를 잡아보자 해서 급하게 일정을 잡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이틀간의 일정이었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행복해하는 이 아내와 이 아들의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깔깔깔대고 웃고 즐기고 그러면서 안 왔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마음껏 실컷 웃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누리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또 아들을 통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마음의 여유와 또 잠시 쉼의 시간이 주어졌음에 또 감사하고, 또 중국에서 같이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 우리 목사님이 또 제주도에 계시는데 함께 그 가족과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서로 도전하고, 또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개척 작은 교회거든요. 미자립 교회거든요. 그래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주어진 행복한 시간들에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네,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 다시 말하면 가장 짧은 인생을 산 사람보다도 더 짧게 인생을 마감한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장수하에 오래 사는 날이 많았던 사람과 대조되어지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자녀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 사람과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죠. 근데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가 장수한 사람보다 더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런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복도 모르지만 불행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낙태되어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아이 역시, 이 인생 역시 불행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 의미 없이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알거나 기억되어짐 없이 그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기회가,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꽃 피워보지도 못한 채 바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기에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불행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편안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교는요, 절대적인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절이 등장하는 장수했던 그 사람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에 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영혼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아갔던 사람보다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은 이 아기가 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이 죽은 아기보다 그런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참된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다 해도, 오래 살았다고 해도 이 참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 이 인생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했던 이 가룟 유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낙태되어진 이 아기보다 더 불행한 인생,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했습니까? 이 가룟 유다, 잠깐의 물질의 유혹, 물질의 성공을 위해 이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이 참된 행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역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 하늘의 가치를 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 그 기회들을 다 저버리고 말았어요.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 돈 몇 푼으로 인생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팔아먹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비록 사람이 1000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네, 여기서 1000년을 두 번씩 산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969세. 참 오래 살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담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세. 또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인데요. 물론 엄청나게 오랜 수명을 유지했던 것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1000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1000년을 채우지 못한 인간의 수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제 수명이 이제 10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중에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그런 오랫동안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오랫동안 살았으면 그 인생도 10배나 행복한 인생, 10배나 만족된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갑절이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되는 만족된 삶을 살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이 4절에 나온 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 이 아기와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아기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기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된 삶이란, 행복된 삶이란 인생의 길이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만일 그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의 연속이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너무나 건강하지 못해 아파요. 질병과 아픔 가운데 시달리는 인생이 연속되어진다면 또 이 자녀가 속을 썩일 대로 속여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주신 그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이라.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리는 참된 만족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참 다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즐거움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모두 다 더 해결해 주셔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이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쉼과 안식,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때가 참 많아요. 앞으로 조금만 지난 이후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시컷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그 감옥 안에서 즐거워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어. 모든 간수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즐겁게 찬송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합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들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만족함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을 빨리 뵙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소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년만년 오랫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후회와 또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릴 수 있으니 내 삶은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참된 영혼의 만족, 영혼의 안식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이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불안한 것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바로 이 예배 자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서는 참된 행복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갈등들은 온전히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기억합니다.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 아무도 싫다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몇 트럭 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참된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영혼의 갈증이 모두 다 해소되어지고 또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1000년을 2번씩이나 산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아무리 건강을 누린다 한들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기름을 기억하시며 우리 인생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